요한계시록 1장,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지금 고국은 여기저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핀다는 그런 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는 고국과는 정반대로 쌀쌀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는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서 가을이 되어도 도시가 늘 푸른 숲속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위에서 가을을 느낄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국은 가을이 되면 이 모든 나무 잎새들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서 가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시드니가 비록 그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서 한국처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좀 상당히 됐죠. 저희들이 마운틴 윌슨을 갔었죠. 마운틴 윌슨 가시면 거기 가시면 이제 고국의 그 가을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운틴 윌슨뿐만 아니라 블랙헤스라는 곳도 있고 또 하일랜드 보랄 지역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오렌지 이런 곳에 가도 한국의 그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들입니다. 혹시 한국의 가을 정취를 좀 느끼고 싶으면 그런 곳에 갔으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잎이 그렇게 노랗게 또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보시면 물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무가 단풍이 물들듯이 사람도 물을 든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7절에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새 속에 물든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뭇잎은 물들면 아름답지만 사람은 새 속에 물들면 추하고 보기 흉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새 속에 물들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추하게 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새 속에 물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속에 물들면 그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추하게 보고 흉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뭇잎은 그렇게 물들면 아름답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속에 물들면 보기 흉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명심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경건한 사람 할 때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면은 막막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되지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단어가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하고 혼란스러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건입니다. 자칫하면 이 경건이 다른 예수를 믿지 않고
이래서 힌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고, 또 무슬림 사람들이 경건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경건은 다릅니다. 크리스천의 경건은 뭐냐면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믿음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없는 것은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내면에 담고 있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맹이와 껍데기, 이런 형태죠. 알맹이가 그대로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도를, 우리 한국 포도 같은 경우는 잘 까지잖아요. 겉과 알맹이가 잘 분리됩니다. 근데 여기 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를 딱 먹습니다. 알맹이를 딱 먹죠. 껍데기가 딱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알맹이 속에 포도 알이 있을 때 그게 포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포도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이상한 게 있다면 그건 포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마음, 우리 내적에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포도처럼, 포도 겉에 보면서 포도라는 걸 느낀 것처럼, 그 포도를 보면서 포도 알맹이를 먹는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딱 터뜨려서 먹을 때, 특히 굉장히 막 여름에 더울 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포도를 막 먹었습니다. 그냥 막 먹어요. 그러면은 갈증이 싹 가셨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은 그 포도 겉을 보면서 그 알맹이를 딱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경건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믿음이 없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신 분은 혹시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아직도 의심이 드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알맹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알맹이가 겉을 봤을 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겉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속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속인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꾸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을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껍질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 알맹이를 부정하는 사람, 믿음을 부정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건의 모양인 껍데기만 있고 경건의 능력인 알맹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서 돌아서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던져버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리얼리 크리스천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들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언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말세가 가까울 때 저런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말세가 되면 알맹이가 없는 가짜 껍데기 경건이 온 세상을 범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종교로 전락하는 현상이 말세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사실 껍데기는 대단하게 그럴듯한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그 교회의 내용을 보면, 그 알맹이를 보면 믿음이 없는 종교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 잘못된 교리를 성경을 가리키고 잘못된 그런 그 교리를 계속 주장하고 나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그 말씀이 그곳에서 움트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들이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담겨 있고 이성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담겨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렇게 많이 배웠던 그 신학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100%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교회들이 그런 시대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3장,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말세에 그런 현상이 가득하게 세상에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참된 아름다운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혀의 재갈. 혀의 재갈을 물린다는 그런 말은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를 이제 잡아오면 막 날뜁니다. 날뛰어서 그 주인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야생마를 붙잡고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길을 들이기 위해서 이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갈을 물리고 거기에 그 끈을 묶어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재갈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경건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파트가 어딘 줄 아세요? 입입니다. 손보다도
발보다도 눈보다도 실질적으로 죄를 가장 적용시키는 그것은 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입에 재갈을, 혀에 재갈을 먹이라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먹일 때 입으로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참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판합니다. 입으로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입으로 더럽고 부정한 말을 합니다. 입으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아프게 합니다. 발이 하지 않습니다. 손이 하지 않습니다. 입이 합니다. 혀를 제하지 못하여 입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이런 죄악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사회와 교회 공동체와 또한 가정의 파급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언어로 인해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마디의 언어에 의해서 한 사람이 상처가 싸매질 수 있고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큰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를 할 때는 혀에 재갈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고 입으로 잘못된, 거짓된 그런 말들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선도하고 죄를 자극하고 죄를 낳게 하는 혀에 재갈을 물려서 입을 제어하는 경건한 사람은 말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27절에서 이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혀에 재갈을 물려서 입에 거짓과 죄를 짓지 않는 그 입을 뭐라 그럽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더럽지 않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은 정결해야 됐습니다. 더러움이 없었어야 됐어요. 더럽거나 정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고집해서 바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정결과 더러움을, 정결한 것을 좋아하셨고 더러움을 배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정결한 동물, 더러움이 없는 동물을 기쁘게 그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죄를 짓기 때문에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혀에 저가를 매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모든 삶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먼저 경건해지려면 혀에 저가를 물려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그 기쁨으로 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은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증거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날 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본다는 것은, 이 돌본다 이 뜻은 사실은 우리 5월달 되면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신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신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서 그 가정에 형편을 알고 그 형편이 알면 그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꼭 도와줘야 될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신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생존을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도 법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대상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사회는 다르고 그때 이 당시의 사회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 구조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제압하고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그 관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쓰러뜨릴 때 나는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조는 내가 좀 넉넉하게 있을 때는 좀 도와줄 마음도 있지만 내가 좀
궁핍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돌보라는 것은 내가 형편이 안 돼도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경건한 사람이라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고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경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돌본다는 것은 어떤 걸 뒤처리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도와주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당시에 성경과는 어떤 관이었었냐면 만약에 자기 부모를 죽였어도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갖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를 해치는 그런 관계없이 그 자체만 보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아와 과부만 얘기했는데 어려운 사람의 대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해서 가난하게 굉장히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경건한 사람은 돌본다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경건한가 안 하는가 그걸 체킹할 수 있는 리스트가 바로 내가 돌본 사람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체킹해 보고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 경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돌아보고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따가 볼 텐데 약속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약속이 대단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 막 돌아가는 세상에 이익이 된다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동참합니다. 어떤 돈벌이가 된다면 무조건 동참합니다.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잘못된 것인지 그런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인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 동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것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합류해서 같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세상의 그 구조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아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인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무엇에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뭐죠? 부지런히 고아와 가부를 돕고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한마디로 구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항상 잘 감시하고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해 단위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돌봐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은 만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계속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가? 이 세상을 내가 거슬려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계속적으로 싸움입니다.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범사의 유익이 있다. 범사의. 그 범사의 유익이 뭐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 금생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두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약속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내생,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약속인지 이 본문 속에서는 안 나오는데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경건한 자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밖으로 드러날 때 증거가 됩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경건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참으로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생활해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 얘기합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할지니 이거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니 그 미치지 못하리라 이거하고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 믿음으로 영원 생명을 얻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인데 그 특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 8명만 생존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엄청난 재앙들, 세상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이런 홍수가 범람할지도, 재앙이 올지라도,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도의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런 걸 다 갖췄어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혈의 재갈을 못 물립니다. 혈의 재갈을 물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혈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가진 마음이 경건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건 뭔 줄 아세요? 그 경건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혈의 재갈을 물리는. 그러므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경건인들은 말을 참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봐야 120년입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금방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이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떠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떠난 이후에, 그렇게 생각한 분들은 떠난 이후에 큰 고다칩니다. 그때서 내가 왜 그랬던 거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면 새로운 세상이 죽음의 문을 관통한 동시에 새로운 세상 두 가지가 쫙 벌어집니다.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즉시 그 두 군데 길이 쫙 나고 두 군데가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되시는 천국,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인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곳에 지금 가 계시는 그 천국, 그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이 세상 끝날 여정이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경건한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분들 되어서 여러분이 혹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엄청난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무엇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